오늘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홍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명을 상실하고 깊이 잠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스루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심판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스루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악이 상달되어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또 그들이 악이 심각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진 요나. 죄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 자기 자신이 무상인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요나가 유일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불순종할 수 있죠? 대단히 완악한 사람이다. 요나는 보통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태가 되었죠.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건 거역이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배를 타고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종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형식적인 교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요.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종종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들고 멀어지죠.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룩이 좋은 밭에 떨어진다.
그런데 1, 2, 3번 길가 돌박 가시떨기는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가는 완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고, 이 돌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믿는 척 하다가 기뻐하다가 시험이 다가오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뿌리가 뽑히는 거죠. 비상적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있겠죠.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이런 경우죠. 가시떨기는 세상 쾌락과 돈에 대한 욕심, 죄리에 돈,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재물이 주인인 사람들이죠.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요나처럼 말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안 하잖아요. 내 생각이 옳거든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 요나예요. 이걸 전제로 하고 이 요나서를 묵상해야 돼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셨어요.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요나는. 부르신과 택하심이 있었고 말씀도 들었고 사명도 분명하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역하고 도망칠 때, 이렇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어떻게 대하시는가요? 그냥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폭풍을 보내시잖아요. 그 가는 길, 잘못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는 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버려도 그만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폭풍을 들고 쫓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여러 가지 징계와 환난의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스톱! 가는 길을 돌이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는 요나, 바다에 폭풍을 일으켜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에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환난과 시련, 징계를 사용하셔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상 12장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거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3장 12장 22에서 24절 25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치신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환난과 시련, 전쟁, 기근, 전염병,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치시죠.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거역하면 지금 거역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치시는 거예요. 폭풍을 보내사 풍랑을 보내셔가지고. 다윗에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솔로몬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공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채찍하시는 건데 그 또한 사랑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죠.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들이키라고. 당신의 배를 타고 도망치는 요나의 길을 막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풍랑이죠. 폭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아멘.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계신가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린 종종 잊어버려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죠. 존재 자체를 무시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큰 폭풍으로 인해 요나를 태우고 가던 배는 파도에 맞아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그 배에 탄 선장, 선원 모든 승객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두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거든요.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운데 물건을 다 바다에 던졌다. 이 사람들이 요나 하나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네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오히려 깊이 누워 잠들어 있었더라는 거죠. 요나,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이렇게 극한 환난과 시련, 고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신을 만들고 찾는 거예요. 구원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만물 자연 앞에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문명의 발달로 자연 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그러나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겸손해지죠, 비로소. 평소에는 잘 몰라요.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홍수 때문에 또 수십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알 수가 있나요? 산사태가 일어나서 매몰되기도 하고 그냥 차 타고 지하차도로 지나다 갑자기 물이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삶을 마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무기력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연재해 앞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구하고 찾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과 신들을 만들어 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같이 다신이죠. 다신 문화를 갖고 있는 그리스의 신화 이야기, 이집트, 애굽의 그 우상들을 보세요. 그리스의 신화는 로마의 신화로 이어지죠. 로마의 신들.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을 보세요. 뭐 힌두교라든지 다신이에요, 다신. 신이 얼마나 많은지. 어휴. 왜 그래요? 불안한 건 다, 자신들이 불안의 요소가 되는 건 다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사람들,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래서 수많은 신과 우상들을 만들어 빌게 되는 거죠. 뭐 일본에는 뭐 700만 신이 우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악한 사람들.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어디든지 갖다 비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의 기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전은 대부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들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족, 건강 이렇게 되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고생을 해보지 않아서 두려움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을 뿐이죠. 막상 그런 일이 다가와 보세요.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요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작 폭풍과 환란의 그 폭풍의 원인 제공자인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숨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심리적 기저에 의한 행동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것,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옳다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 속에 잠들어 있는 이 요나, 현실 도피죠. 그러니까 자신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은 정작 깊이 잠들어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아주 몰인정한 요나. 그의 이런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몰인정합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코로나 광풍이 불어왔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이웃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사회,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정체성, 회복, 사명의 회복에 관심이 없어.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더 심화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의 모습이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몰인정하잖아요. 다른 사람, 나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와 시련을 보내신 건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죄의식도 없어. 그저 자신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만 편안하고 축복받아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면 된다는 겁니까? 몰인정한 사람들. 요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죄악과 세속적인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 속에 잠들어가고 있는 오늘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풍랑을 만나 요동치는 배 밑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과 같다. 그렇지 않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야. 낮의 아들이 아니라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예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잠들어 있잖아요. 지금 요나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어둠의 자식들이죠. 뭐. 이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에 잠들어가는 사람은 빛의 자녀라 할 수 없어요.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야 어찌미냐. 책망하네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듣고 있어요. 요나가.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죠. 사실은 이런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먼저 회개해야죠. 자신이. 이 모든 일들이 원인 제공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통받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 안 하고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멸망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중보하며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을 외면하고 있다. 나만 상관이 없어. 사명을 상실하고 세속화와 욕망에 잠들어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크고 화려한 교회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풍성하고 개인적으로도 삶이 여유가 있고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 좋은 집 짓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니까 아쉬움이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아직도 우리 주변엔 많은데 부관심해. 관심 없어요.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과 비난을 듣게 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야죠. 깨어 기도해야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너희는 뭐 부자라고 말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나 너희 헐벗고 굶주리고 보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모르느냐?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사명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 항상 깨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라. 쉬지 말고 기도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죠. 하나님을 거역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요나. 그 때문에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봅니다. 그들은 고통바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도 오히려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더라.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에 잠들어가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사명을 상실하고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에 잠들어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여,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